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시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금요 철야에 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오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결심, 내가 이것을 꼭 해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누군가를 용서해야겠다, 이런 결심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뭔가 결심을 한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결심을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다양할 것 같습니다. 결심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심하는 분도 계실 건데, 그런데 이 결심한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은 생각보다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스칼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결심을 한 사람은 첫 주 동안 결심을 이행할 확률이 75%가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결심을 했던지 간에 한 주 동안에는 약 75% 정도 마음속에 그 결심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64%로 그 결심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떨어진답니다. 6개월이 지나면 46%가 남게 되고요, 1년이 지나면 그 결심이 남아있는 사람은 약 8%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지금이 한 11월 달이니까요, 여러분 1월에 결심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알 겁니다. 송구영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결심하셨던 것이 있을 텐데, 그 결심이 이제 거의 1년이 다 지나갑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100명 가운데 8명 정도만 그 결심을 잘 지키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결심이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결심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결심하는 것은 소용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심을 해본들 뭐하냐,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결심을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심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심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결심하는 사람이 10배나 자기 행동을 바꿔서 목표를 이룰 확률이 높답니다. 조사를 해보면 결심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결심을 한 사람이 10배나 자기의 행동이나 생각을 바꿀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령 여러분 마음 가운데 1월 달에 결심했던 것이 무너져 버렸다고 해도 오늘 밤 다시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결심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높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심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 결심 속에는 우리들의 원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결심합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것을 결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에도 무엇인가를 원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다니엘서 1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눠진 정도는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도 이제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유다 왕 가운데 신실하다고 불려졌던 요시야 왕도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었고, 그 당시 유대는 애굽에 기대어서 안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으니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고 드디어 성을 에워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항복을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은 이방 세력인 바벨론에 의해서 더럽혀졌고 유다의 뛰어난 인재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유다의 비극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유다가 참 비참하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유다가 참 비참하다라고 하는 그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유다의 태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 그것도 비참합니다. 그러나 정말 비참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듣지 않나, 왜 그렇게 완고한가 이렇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망하는 말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지키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기도 하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위로하거나 힘을 얻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지지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소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지켜질 수 있느냐, 그 결심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의 결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결심이 아무리 근사해 보이는 결심이라고 해도 그 결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정당한 결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그 결심의 내용보다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것은 그 결심하는 동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결심하십니까? 그 결심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결심이 나타납니다. 8절은 다니엘의 결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본문들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복수로 나오는 것을 보면 다니엘만 이렇게 결심한 것이 아니라 아마 세 친구들도 함께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음식을 거절하기로 한 것입니까? 5절을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을 지정한 사람은 주방장이 아니라 환관장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지정하고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한 사람이 왕이란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왕의 명령,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명령과 관계된 것입니다. 신하가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바벨론 왕의 신하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도발적입니다. 왕의 명령에 대한 거절이 자칫하면 반역의 자리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요청을 들어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은 아주 친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만약 그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내가 어떤 피해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상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했다간 내가 죽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명령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요구대로 음식을 먹지 않게 했다가는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라는 이 청이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자신과 세 친구를 관리하도록 환관장을 임명했던 감독관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한 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감독관을 향한 요청, 이것은 여러분 환관장을 향한 요청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2절에는 그 요청이 이렇게 나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흘 동안 나를 시험해보라, 우리를 시험해보라. 여러분, 이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은 더욱 아름답게 살이 윤택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분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빛이 나고 윤택해졌다는 모습을 보고 놀랍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도 건강을 위해서 고기 섭취량을 줄이고 채식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고기를 끊고 또 고기의 양을 줄이고 채식을 하다 보면, 물을 많이 마시다 보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있습니다.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부위에 살도 좀 빠집니다. 그리고 적당히 운동을 하면 살이 있어야 할 부분에 살이 돋기 시작합니다. 얼굴의 라인도 매끈하게 변하게 될 겁니다. 날렵하게 변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다고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랬다고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채식을 한다는 것이, 설령 채식을 해서 그들의 얼굴과 피부가 달라져 보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해서 얼굴이 좀 변하고 윤택이 있어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영향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심이나 나아진 얼굴이 아니라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심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니엘의 결심, 이 친구들의 결심과 함께 하셨을까요? 당시 왕의 음식을 거절하려고 하는 그들의 결심이 다른 성도들이 하는 결심보다도 더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결심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만큼 위대한 결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음식을 거절하는 것보다 순교의 각오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는 것은 이교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며 단호히 목숨을 잃어버리는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멋있는 결심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 입혀져 있는 바벨론 옷을 찢어버리거나
황관장과 자신들을 돌보는 감독관에게, 아니 기회가 되면 왕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결심,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로 한 그들의 결심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은 그들의 결심이 다른 사람들이 한 결심보다 더 탁월하거나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심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결심은 위대한 결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의 결심은 별것 아닌 결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심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결심이 해본들 너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는 무슨 의미가,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결심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거절하기로 결심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결심이 다른 사람의 결심보다 탁월하거나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결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은 그 결심이 바벨론의 거대한 물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몸부림이었기 때문에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 갈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심이 위대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뭔가를 좀 더 잘하기 위해 결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먹을 수 있는데, 즐길 수 있는데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본문을 보면 그 친구들의 나이가 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칠 때까지 살았다고 하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그들은 아마도 14세에서 18세 정도의 소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정도가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친구들 보고 다니엘은 너희들 나이 때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려고 제가 여러분 나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점성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마술과 같은 바벨론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학문들을 배우는 학교에서 매일같이 공부를 해야 했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결단과 의지로는 바벨론 왕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위협, 그런 유혹 속에서 이 소년들이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이름도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여러분 그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벨드사살, 바벨론의 신인 벨이 내 삶을 지킨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겁니까?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그 사람들을, 그 친구들을 그렇게 몰아간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삶,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바벨론의 신인 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내 이름을 바꾼다고 한들,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한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온몸으로 인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택했다면, 여러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는데,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선택했다면, 음식을 거절하기로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만큼 귀하고 의미 있는 결단이 맞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결단을 우리가 참 의미 있다,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결단한 그 결단의 내용이 탁월하거나 위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월등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단 속에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이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바벨론 종교의 가르침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심이 귀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심은 세상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그 가르침에 저항하면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음식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 그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들의 결심,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결심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주께서 넘기셨습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력이 뛰어난 외교력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주님이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겁니다.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 처참한 상황의 주인공이 주님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뿐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다니엘의 결심에 대해서도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성경 속 위대한 인물로 등장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순간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학문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꿈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의 결심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삶을 바벨론의 영웅으로 바꾸어 놓은 것 더더욱 아닙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여러분, 유다만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역사의 모든 순간을, 모든 인생의 걸음을 우리 주님이 다스린 겁니다. 다니엘이 나중에 바벨론 왕의 조언자이자 메대국의 총리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니엘이 결심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크고 그럴싸한 것을 결심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꿈을 꾸라, 그리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우리의 결심으로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비록 그 결심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심을 통해 드러난 행동의 결과가 미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심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간다는 고백, 세상을 향한 저항의 몸부림이 담겨져 있다면 설령 그 결심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도, 그 결심이 쉽게 무너지고 깨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그 결심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결심 속에 어떤 결심을 하든지 간에, 크고 작은 결심을 떠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결심을 하든 간에 그 결심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 몸부림과 애씀이 거기에 담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뭔가를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아끼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하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심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심이, 그것이 설령 나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 결심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러내보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결심은 별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결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야, 그 정도 결심이야, 남들이 다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도, 그 결심 해본들 뭐하니?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런 정도의 결심을 해? 그것도 결심이라고 해? 별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 결심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결심하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그 결심은 귀한 것이 맞고 그 결심은 아름다운 것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주인됨을 위해서 포기한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서도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걸려 넘어진다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다면 차라리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를 위해서, 함께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건 나만 괜찮으면 그만이라는 세상의 풍조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심이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심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 결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결심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 하나 챙기기도 버거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입장과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틀에 여러분 자신을 맞추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먼저 고려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한 저항의 몸부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이 드러나야 할 것이 비단 음식만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세상을 저항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담아내는 그 결심과 몸부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천과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몇 장 더 읽겠다고 결심한다고 한들 누가 더 알아준단 말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보겠다고 결심하고 한들 누가 그것을 알아준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울한 그 일을 풀겠다고,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며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겠다는 그 결심을 누가 위대하다고 말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위대하지 않다고 말해도 주님은 그것을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공과 풍성한 누림을 향한 다짐과 결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탁월한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저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굳게 마음먹고 내디딘 여러분의 걸음이 너무 초라하고 미미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향한 저항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담은 그 결심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 결심 속에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기 위한 그 몸부림, 그 결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결심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머물러 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을 거절하기로 했을 때 그들을 감독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심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대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거대한 결심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 열방 족속을 제자 삼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을 거절하겠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도와 주되심을 고백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을 버리기로 결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누리고 있는 것을 누군가를 위하여 내어놓겠다는 결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라가겠다는 결심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 작은 결심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담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고백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고백이요 결심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위대한 꿈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웅으로 쓰여졌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길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분에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할 때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지구의 넓은 한 부분을 쓸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 마음속에 품은 그 결심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지만 내가 결심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에 도대체 어떤 역할들을 할까?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에 우리의 몸부림을 담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결심하는 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심이 무엇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우리의 결심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담는 그 결심이 세워지는 그런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